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날 하루 안 찍었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 말씀 열심히 읽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말씀이에요.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문단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길어서 문단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문단을 4개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은 아들을 향한 훈계,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훈계의 방해꾼, 음녀의 정체,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훈계를 저버리면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15절부터 25절은 음녀를 피하는 법, 이렇게 저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야기를 하는 그 잠언의 화자가, 그게 아버지인지 선생인지 분명치 않지만 그 지혜자가 아들에게, 여기서 아들도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음녀를 따르는 길을 버리고
이 지혜자, 화자의 훈계의 내용을 깊이 새기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 오늘 잠언 5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 2절의 내용을 보면 그 겉면의 내용은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지식을 굳건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화자의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의 내용은 무엇인가? 훈계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음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음녀를 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음녀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음녀의 존재를 살펴보면 음녀는 무엇보다 이 화자, 지혜자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그냥 낯선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 그 음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 좀 힘듭니다. 여기서 음녀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낯선 여자인지 또는 다른 남자의 아내인지 이방 종교의 어떤 창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여자인지 분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만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에 의하면 음녀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듣기 좋은 말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 화자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고 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음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마치 좋은 길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사망과 파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음녀로부터 우리는 이 음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음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음녀를 따르지 않을까? 오늘 이 지혜자는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물, 샘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 우물과 샘은 성경 속에서 아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사랑의 행위인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물과 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내와 친밀한 교감으로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 쾌락과 기쁨을 찾지 말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만지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바깥에서 찾겠냐 하는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그 부부가 친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음녀를 피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이 방법 외에 음녀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들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사람도 그 음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음녀를 따르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훈계를 들으라고 말해요. 오늘 지혜자가. 이 훈계를 듣지 않으면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인생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만연해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냥 우리가 서로 즐거우면 되지.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쁨과 쾌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그 성관계는 부부라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되잖아요. N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악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도가 지나친 거고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많은 부분들이 불륜, 외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미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것을 크게 그렇게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지혜자가 음녀를 피할 길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는 권면에 앞서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왠지 이런 육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금기시하고 성적인 관계 이런 거 나오면 부끄러워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러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를 아무렇게나 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쾌락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도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이 파멸이라는 사실. 지금은 즐겁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야기하는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이긴 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는 뿌리쳤죠. 그가 뿌리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죄가 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쾌락과 또 앞으로 더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법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오늘 큐티를 하면서 제 스스로 오늘 큐티는 19금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부부 안에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린 정말 그러고 있는가? 우린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